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연합회에서 세계 선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서 화면에서 소개되었다시피 제 이름은 손일도입니다. 한자로 한일자의 길도자, 한길이라는 뜻입니다. 저보다 훨씬 앞서 목회를 하셨던 아버지께서 아들도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 섬기는 한 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귀하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이름대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2009년도에 제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에서 부임 설교를 마치고 그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셨던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그 부임 설교날 예배당 가운데 앉아서 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생각보다 조금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들이 목회하는 모습을 그리 오래 보지는 못하셨지만 저는 지금도 그 목회의 첫 걸음을 내딛는 아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흐뭇해하고 행복해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제 아버지께서는 왜 그렇게 행복한 모습을 하고 앉아 계셨을까요? 아마 한길이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의 마음,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목회의 길에 들어선 아들에게 고맙고 또 대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자녀로서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 마음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으시던가요? 저도 제 아이가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자식들만 많아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이 세상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통해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표현하셨습니다. 6장 39절과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삶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셨음이 분명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온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발표하셨을 때 그 계획 속에 이미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63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령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셨다. 잃어버린 세계에 임할 화가 그분 앞에 떠오를 때 그분의 마음은 무한한 동정심으로 감동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태초에 발표된 그 구원의 계획은 타락한 모든 인류, 곧 온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선지자께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훗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도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태초부터 천하 만민을 향하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통로로서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지요. 선지자와 왕 371페이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더라면 천하 만민이 그들의 축복에 동참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을 위탁받은 자들의 마음이 저희 주위에 있는 자들의 필요에 감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목적이 잊어버린 바 되었을 때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죄된 본성에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내부지향적인 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다른 귀한 영혼들마저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다시 한번 나타내시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셔서 구원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신 땅끝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에 충실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땅 끝까지 나아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지경을 넘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큰 꿈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선교적 정체기를 맞이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한국재림교회는 지난 118년의 역사 속에서 다른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작은 나라에서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허락하셨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로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림교회가 공식적으로 처음 설립되었을 때만 해도 재림교회는 북미 중심의 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1901년 대총회장으로 부름받으신 A.G. 데니엘스 목사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땅끝 사명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세계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A.G. 데니엘 목사님께서 21년간 대총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여러 나라와 지역들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정확히는 1905년 10월에 한국 땅에도 처음으로 대총회에서 파견한 선교사이셨던 스미스 목사님 가정이 도착하여 한국 선교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그 후로 1970년대까지 1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께서 한국 땅에 찾아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며 한국 땅에 재림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정말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활발한 외방 선교의 물결이 이어졌고 그 결과 1900년도 초반 17%에 불과하던 북미 지역 외의 교인 비율이 2022년에 이르러서는 재림교회 전체의 94%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땅끝 사명에 믿음으로 응답한 재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재림교회 선구자들이 당시의 주류를 이루던 북미 지역 선교에만 집중하고 땅끝 사명에 충성하지 않았다면 재림교회는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세계교회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재림기별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인류 역사의 정말 마지막 시대, 대한민국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며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도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에는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음이 분명한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바로 선교학적으로 10-40창, 영어로는 1040 window라고 불리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10-40창이라는 말이 익숙치 않은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여러 차례 교회 진암이나 재림마을에 소개되었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은 이 지역은 세계 지도를 펴고 보았을 때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있는 창문과도 같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기독교의 적대적인 나라들이 함께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가장 적게 전해졌고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선교적 도전을 가진 지역입니다. 선교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살면서 복음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인구가 32억 6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전 세계 인구의 42%나 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의 기별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해야 할 영혼들로 가득한 이 1040 윈도우 지역으로 향해 있지 않겠습니까? 거대한 선교적 도전이 있는 그 광활한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세상의 끝은 정말로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아직도 복음의 기별을 제대로 접하지 못해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죽어가는 그 수많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애태우고 계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을 마음에 품고 도움의 손을 뻗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 함께 마음을 합해 사역하는 사명에 사무친 남은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연합회에서 1040 미션 프로젝트를 통해 후원하고 있는 네팔이라는 나라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네팔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히말라야의 그 멋진 설산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네팔 땅에 처음으로 발을 내디뎌 보니 현실은 그렇지 않음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네팔은 우리가 극빈국이라고 생각하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보다도 GDP가 훨씬 더 낮은 국가라고 합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랬습니다. 네팔은요, 빈곤이 일상화된 나라였습니다. 할 일 없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는 사람들, 곧 무너질 것 같은 그 허름한 집에서 서로 부대끼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 흔한 네팔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힌두교 국가인 네팔은 사방에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사당과 사원에서 아침 저녁으로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힌두교 전통에 따라 힌두교 사원에서 시신을 태우고 있는, 화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신을 태워 그 죄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 자신들의 살아온 삶의 결과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환생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365일 이렇게 시신을 태우는, 화장하는 연기가 사그라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빈곤과 그릇된 소망으로 가득한 나라 네팔. 그래서 참된 소망과 참된 복음이 필요한 나라가 바로 네팔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나라에서 세 분의 한국인 재림교회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백두산 꼭대기보다 더 높은 험한 산을 넘지 않고서는 쉽게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지역에서 오랜 세월 제대로 된 집도 없이 지내시면서 선교센터를 짓고 고아원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내어주면서 네팔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마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들의 삶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며 네팔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 선교사님들로 하여금 그 낯설고 힘든 땅에서, 하루도 버티기 힘들 것 같은 그런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일까요? 10년을 넘게 그 땅에서 집도 절도 없이 고생하면서도 하루빨리 편안한 고국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힘이 다할 때까지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빛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교회들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때를 위한 진리가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선교사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뜻, 곧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에서의 선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 가족과 친구,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가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금 그 순간 그들이 어디였는지도 몰랐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교적 시야를 더 넓고 크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 세계 선교 모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재림교회를 이렇게나 축복하신 이유라고 확신합니다. 네, 시대의 변화 속에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120여 년 전 한국교회가 세계교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오늘날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게 온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을 속히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29쪽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 정신이 고무되어야 한다. 매 교인마다 본국에서 그리고 외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이 전진할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역자들에게 그분의 영토를 넓혀가라고 명하신다. 신실한 일꾼이 일할 곳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매 교인마다 본국 그리고 외방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전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선지자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도님들께서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성도님들과 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미션 어게인의 정신으로 국내와 국외의 선교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본국 그리고 외방 선교의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높이 날아올라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금이라도 더 앞당기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또 그의 큰 영광 다 널리 전파하길 내 맘에 원
평생 원일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축복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는 온 세상에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속히 뵙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